오늘은 불교 수행 중에서 이제 육수념이라고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육수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보면 이제 사마타 수행이 있고, 비파사나 수행이 있는데, 이 사마타 수행이 이제 사마타 수행의 주제가 한 40가지 정도가 있어요. 청정도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경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수행 주제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한 4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6가지가 좀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6가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이제 6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불법성 3보, 부처님 법, 그리고 이제 성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그 다음에 보시, 천신, 이렇게 요 3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 근접 삼매 정도의 삼매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니까야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어떤 방법,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체로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삼매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죠? 삼매. 근데 이 삼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한번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용어가 2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액각같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액각같다. 이거는 액가라는 이제 하나다 이런 말하고, 아같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정상, 뭐 한 끝, 그 다음에 뭐 점, 이런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정상,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각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의 한 끝에 모인다, 한 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이 하나로 모인 심일경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액각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집중되어 있는 마음 상태는 다 액각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세속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집중하는 거, 그것도 액각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이것도 다 액각같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액각같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이래 하나로 모인다는 이거는 꼭 좋은 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행위를 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용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가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액각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매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가 사마디라고 하는데요. 이 사마디라는 표현은 이제 선한 마음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용어에만 쓰는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사마디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선한 마음에 있는 액각같다,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의도로서 일어나는 집중 상태, 그것만을 이제 사마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삼매로 번역을 했죠.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죠. 정신적으로 이제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 상태, 그러니까 잘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좋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여실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실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실지경 같을 여자에다가 이제 뭐 이런 말인데 그 실제 우리가 실상할 때 그 실자 있죠. 열매 실자인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걸 이제 여실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실지경의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삼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있는 마음이 여실지경이 생긴다. 여실지경이 없는 마음에 삼매가 없는 마음에는 여실지경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고 하는 상태는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하고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제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삼매라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매가 없이는 절대로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매는 크게 또 요거 삼매를 좀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찰나 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카니카 사마디라고 표현하죠. 카니카 사마디. 이거는 이제 찰나, 순간순간의 삼매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근접삼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삼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찰나삼매는 이제 찰나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떤 삼매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이렇게 뭐 이 사람 이제 이런 사람한테도 마음이 갔다가 여기도 마음이 갔다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렇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은 바뀌고 있지만 그 대상이 나타날 때 여기에 요 순간적인 삼매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대상은 바뀌지만 또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또 순간적인 삼매. 그래서 이걸 찰나 삼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 대상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나타나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뭔가 이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막 여러 또 비평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듯이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대상을 딱 이렇게 인지하고 나면 딱 포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포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는 이거는 찰나삼매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 대상을 딱 이렇게 탁 포착만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다음 대상 나타나면 그걸 딱 포착하고 이렇게 될 때 찰나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순간적으로 그 비록 이제 대상은 바뀌지만 그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삼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찰나삼매는 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위파사나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찰나삼매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명상, 호흡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통하면 이건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건데 이건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히 이렇게 몰두가 되면 그건 이제 완전히 몰두가 된 그러니까 이제 본삼매라는 표현이 아빠나라는 뜻입니다. 아빠나, 빨리어로는 아빠나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이제 absor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게 쑥 몰두됐다,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본삼매에 들어가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 대한 감지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듣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몸에서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완전히 그게 몰두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본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 의식이 이제 움직이는 거는 정지가 돼요. 그리고 딱 나올 때 이제 또 외부를 인식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하고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1시간, 2시간 들어갔다면 그 몇 시간 동안은 그 선정에 들어있는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전혀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산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산매에는 이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리고 이제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비, 비상처라고 하는 이 8가지 형태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이 되어 있어요. 경전에 보면 항상 이 8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산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본산매는 아닌데 그 본산매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거는 거의 가깝다. 매우 가깝다 이거죠. 이런 산매.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근접산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접산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산매에 굉장히 가깝다. 가까이 갔다. 근접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산매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제 거의 문 앞에 도달했는 정도 수준에서 근접산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산매를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죠. 찰나산매, 근접산매, 또 본산매. 그런데 이제 이런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이런 것은 이 대상 자체가 하나로 이래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덕성, 부처님의 어떤 덕에 대해서 이렇게 기리는 덕을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런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본산매라고 하는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는 이제 근접산매까지 갈 수 있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접산매 정도의 이제 산매를 개발할 수 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근접산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준의 그런 본산매가 이제 물론 제일 뛰어난 산매지만 근접산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산매 상태고 이 근접산매만 돼도 우리가 어떤 위파사나를 깊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충분할 정도의 어떤 산매 힘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법에 대한 신심도 일어나고 또 의심을 제거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붓다에 대한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불수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거는 그 수행자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실제 수행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수행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이거 막 내가 이래 수행하다 내 인생 지금 돈이나 벌고 이래야지 이런 거 수행만 하다 보면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나는 사실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훨씬 좋은데 부처님은 이 감각적 욕망은 고의 원이라 그랬거든요. 괴로움의 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이 부처님 말씀이 맞기는 맞나? 이런 이제 의심이 이제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의심이 생기거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이제 붓다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참 이러이러한 그 덕을 갖추신 분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반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존경심과 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신심에 의해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의심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이제 이 불수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수행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자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네 가지 보호 명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수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 명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뭐 자해 명상, 부정관. 이거는 부정관은 탐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고 자해 명상은 성냄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불수념은 의심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죽음에 대한 명상은 게으름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보호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수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붓다에 대한 명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명상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은 되게 좀 의미 있는 수행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이 경전은 이거는 그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마하나마경인가 그 경의 이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하나마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실 여기 이제 이 6가지 수념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할 때는 깨달은 이제 성자들을 위해서 설한 내용입니다. 성자들한테 이걸 설하면서 더욱더 이제 법에 대한 이제 믿음이나 이런 것이 더 깊어지게 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성자들이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계속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아라한이 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범부들이 이 수행을 해서 건접삼매에 들고 그 건접삼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위파사나를 해서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제 보통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일단 일반적인 수행자를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우선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법요집에. 이게 이제 붓다 완다나라 해서 부처님께 애경하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그 해인사 백년암 출신인데 그 성철 스님이 이제 하신 그 100일 애참문이라고 있어요. 108 애참문.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데도 이게 나오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거기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열애 10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애,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10가지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제자는 없어요. 부처님만이 이런 10가지의 모든 능력을 다 두루 구족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열의 10호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을 10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인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이 이제 여기서 보면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이게 뭐예요? 응공이죠, 그죠? 응공.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라한을 번역하면 이제 응당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정변지죠. 바를 정자에다가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다 두루두루 깨달은 분이다. 정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루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행족이죠. 그죠? 지혜와 실천을 구족했다. 이 명행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이제 위자,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어로는 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사성제를 이제 확실히 깨닫는 것.
그거를 밑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약간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용어하고 세속적인 용어가 약간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런 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세속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 돈 잘 버는 거 이런 것도 지혜라고 하고, 뭐 또 이렇게 어떤 일을 요령껏 잘 헤쳐나가는 사람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지혜라고, 다른 거하고 세속적인 거와 다르게 차별화된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사성제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깊이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통찰하는 지혜를 우리가 위파사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파사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의 범주에서는 불가능한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제 아주 뭐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제 위파사나 지혜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뭐 위파사나 중에 대표적인 게 무아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는 지혜, 그것이 이제 있지 않은 이상은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이걸 짜라냐라 그러죠. 짜라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그 지혜를 말하고, 나머지 이제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고 불교를 배우고 그다음에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이런 거를 통틀어서 다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공덕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불교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성숙해야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그 씨도 뿌리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씨앗도 뿌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맨날 번뇌를 죽을 듯이 막 일어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앉아갖고 오늘 한번 앉아보자 이러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하면서 막 깨달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 이 돈 한 5천만 투자하면 내가 5억을 돌려주겠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왜 남한테 그거 해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덕이 충분히 구족됐을 때, 그러니까 계도 잘 지키고 또 보시도 많이 행하고 또 사마타, 그러니까 이런 삼매도 많이 닦고 그다음에 위파사나를 통해서 지혜도 닦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을 때 그 이제 깨달음이라는 결과, 이 위자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는 거지, 아무런 그 어떤 공덕행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부처님은 항상 연기법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실천인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삼계 어디를 둘러봐도 나보다 더 계행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삼계 어디를 둘러봐도 나보다 더 삼매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나보다 더 보시를 많이. 왜냐하면 부처님은 뭐 오랜 사성지급 10만 대급이라는 시간을 그 바람이를 닦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런 공덕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공덕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0바람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6바람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그 6가지를 철저히 닦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구족할 정도로 닦는 그 시간을 보통 사성지급 10만 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시간을 닦아서 이제 붓다가 되기 때문에 주위 어디도, 그러니까 이제 당신
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이 상계에서 내가 제일 고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뭐 아상이 높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실천을 완전히 부족한 분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아까 이제 바르게 깨달은 정변지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다 이거예요. 부처님한테 뭘 물어갖고 모르는 게 없어요. 수행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춘. 그래서 그걸 이제 사빠뉴따냐냐라 그럽니다. 이건 일체지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실천도 부족했고 피안으로 잘 가셨다. 그러니까 이언덕과 저언덕이 있잖아요. 그죠? 이언덕은 중생의 세계고 저언덕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런 거죠. 그래서 저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다. 이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제 이언덕,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번뇌가 있는 세계에서 번뇌가 없는 세계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선서 잘 가신 분이다 이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또 이제 열애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말하는 거 열애는 이제 절대 남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다.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은 절대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하면 침묵하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하시면 첫째는 사실인 것을 이야기한다. 둘째는 그 남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이익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실이고 남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남에게 사실인 것만 이야기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는 이런 것도 선서의 능력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간해라고 이야기하죠. 선서, 세간해. 세간해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든 아라한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세간사도 두루두루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말로 표현하면 이와 사에 능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치에도 능통하고 사 이런 이제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하다 이 말입니다. 세간에 그 다음에가 뭐예요? 무상사죠, 그죠? 무상사. 이건 문제 뭡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보다 더 나은 그런 스승은 없다. 그러니까 이 3계 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계도 가장 뛰어나고 삼매도 가장 뛰어나고 보시도 가장 뛰어나고 당신이 둘러봐서 당신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삼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머리를 숙이면 그 사람 머리가 깨진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은 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게 이제 뭐 부처님이 뭐 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닦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일을 오래 행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신이 뭐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뭐 신을 되게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치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이제 뭐 범천 그러니까 색계 신들은 이제 삼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통이 많거든요. 신통이 아주 뛰어난데 그런 사람도 여전히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해서 아주 뭐 모든 걸 해탈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조차도 부처님한테 와서 삼배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마음에서 이제 탐진치가 얼마나 소멸됐느냐 여기에 중요함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이 무상사, 더 이상 뛰어난 스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어장부라 그러죠. 조어장부.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경기에 따라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게 맞게 또 제도를 하고 또 하여튼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경기와 기질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가르쳐서 사람을 아주 잘 길들이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리불존자는 어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존자가 이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석가모니 불법이 있는 시대에는 이 사리불존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진 않을 거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마경에 보면 뭐 유마거사가 거기 있는 모든 스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막 묘사가 되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법문하신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리불존자만큼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이제 어떤 사람을 제도할 때 어떤 자기 제자한테 처음에 부정관을 막 계속 가르쳤어요. 부정관이라는 게 이제 좀 우리 몸에서 부정함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인데 수행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께서 딱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전생 한 500생 동안 금세공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세공하는. 금세공업자는 계속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기 이걸 부정한 걸 자꾸 보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수행이 안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부처님께서 그 아주 아름다운 황금으로 만든 자마색, 그러니까 자색, 그러니까 자색이면 뭐예요?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거죠. 그 붉은색 붉은색 금으로 만든 자마금이라 그러죠. 그걸 붉은색 금으로 만든 연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관찰을 하게 해서 이 연꽃이 시들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연꽃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붉은색을 통한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산매에 들고 나니까 이제 그 연꽃을 시들게 만들어 갖고 무상함을 관찰하게 한 거죠. 그래 갖고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부처님께 데려가서 그날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이죠. 제자는 그렇게 뛰어나도 이걸 이제 그 사람에 맞는 그 수행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적절하게 제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잘 길들인다. 조장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은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천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이라고 막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다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 지금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죽음의 그 어떤 그 상황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걸 갖고 목숨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그 재물을 갖추고 신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직 붓다만이 할 수 있고 아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사람도 결국은 부처님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무리 자기가 복락이 많고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오직 이런 수행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인사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신통은 이런 뭐 천신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스승뿐만 아니라 천신의 스승도 된다. 천인사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깨달았다 이 말이죠. 붓다란 말은 이제 깨달은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존재다. 그리고 바가와라는 건 이제 그 뭐냐 하면 복인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너무 많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세존으로 번역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복이 막 아주 뭐 너무나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뭐 하려고 하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10가지 특성, 그러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런 이제 덕을 잘 생각을 하면 이 덕에 대해서만 마음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아주 청정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신심이 일어납니다. 그런 신심이 일어나면서 다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마음이 이렇게 몰두가 되고,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이제 부처님의 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덕성, 이런 거에만 마음이 가게 돼서 이제 이걸 통해서 거의 근접산매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이 붓다에 대한 명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10가지 덕성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릴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것만 딱 뽑아내서 주제를 하나로 정하는 거죠. 아라한만 정해가지고,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고, 윤회로부터 벗어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염원을 완전히 이제 소멸한,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한 몇 개의 구절을 정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아라한의 덕만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주제 하나하나가 다 또 수행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 10가지 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 같은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성이 응공, 부처님 같은 분 정말 응장히 공장받을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응공 정변지,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절 있잖아요, 그죠?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이 구절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다 놔버리고 이 생각만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남방에 가면 이 구절을 보통 많이 외웁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렇게 뭐고 공양 같은 거, 이제 제가자들이 공양을 올릴 때는 보통 이 붓다 완다나 뭐 법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불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이제 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뭐 또 이런 담마, 법의 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 성가의 힘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쪽으로 이제 축원을 해주는 거죠. 이까지 다 하면 기니까 난 뒤에 것만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붓다 완다나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 세존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이 구절을 암기하셔도 되고, 또 이제 한자로 이제 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걸 그냥 막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이 이런 덕성을 갖추었다,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암송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연불이고, 그래 연불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10가지 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엔 담마,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조를 하는 거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반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그 잡다한 번뇌들을 버리고 여기에만 이제 이 마음이 여기에만 쏠리게 여기에만 집중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담마 법에 대해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아까 이제 붓다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 가르침은 세존에서 잘 설해졌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붓다만이 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막 보면 열애선이 좀 뭐 열애선, 조사선 이래가 열애선은 좀 약간 수준이 낮고 막 마치 조사선이 수준이 높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있고 부처님과 조사가 다 뭐 나도 부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부처님하고 그 제자는 좀 다릅니다. 붓다는 스스로 깨달은 분이고 그 부처님의 제자는 이 부처님 스스로 깨달은 이제 부처님인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붓다가 한 명 탄생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런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거를 기록한 그런 책들에 보면은 이 부처님이라는 이제 이런 스스로 깨달은 존재가 한 명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아성직업 10만 대급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했듯이 10바라밀을 자기 이제 최상의 상중하 단계로 또 나누어 가지고 이 30가지 방향으로 다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시나 계율 그러니까 10바라밀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두루 구족하고 나서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깨닫는 분이 이제 그 열애 아까 말한 이제 부처님은 이런 10가지 덕을 갖춘 그런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에 의해서만 법을 설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벽지불 같은 것도 벽지불도 이제 스스로 깨달은 존재가 이제 벽지불이 있고 붓다가 있는데 이 벽지불도 스스로 깨달았지만 이 벽지불은 법을 설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서는 이 벽지불을 꿀먹은 벙어리라 그래요. 뭔가 달콤한 걸 먹었는데 그걸 남한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벽지불이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냥 계를 잘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이야기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 사성제도 명확하게 설하고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다. 그리고 중생들의 이 세계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런 연기법도 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배워서 깨닫는 존재들이 제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이 아라한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성문이라고 표현하죠. 소리성자에다 들을 문자 써서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깨닫는 존재다 이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법이 없는데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너무 잘 설해졌다. 이건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건 누가 봐서 누가 보라고 해서 이렇게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사실 이런 진리라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 상태고 그런 진리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서 그걸 보게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 번뇌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어디 실험실로 가져가서 며칠 동안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적으로 스스로 알 수 있고 또 이거는 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를 아는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아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나 자기의 어떤 그걸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볼 수 있는 거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너 나를 와서 믿어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나조차도 의심하라 그랬거든요. 네가 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라. 충분히 이렇게 숙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들이 의심하고 숙고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설해 놓은 법을 너희들이 와서 보라 그랬지. 와서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와서 내가 말한 이 법을 보고 직접 와서 보라. 스스로 이제 와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라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은 향상으로 인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화를 와서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보고 이 화라는 것의 위험성을 보고 이 화를 버리고 이런 노력을 하면은 이것이 불선법이라는 걸 알고 이것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마음들이 이제 점점 더 순화가 되고 더 탐욕은 적어지고 성냄도 적어지고 어리석음도 적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삶이 향상된다 이거죠. 제대로 법을 제대로 공부해갖고 향상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향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요즘 세상을 보면 돈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던 그 사람이 결국 그래갖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처님은 이렇게 안한존자가 지나가면서 황금이 있으니까 안한존자가 뭐는 지금 독사입니다. 독약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지나친 재물이나 자기가 정당하게 얻지 못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하다. 장애 요소다. 적절히 소욕지족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친 욕심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쫓아가면 향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파멸로 인도합니다.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욕망에 자기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파멸로 인도하지 향상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실천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건 언젠가는 이 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머지않아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이라는 것은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이 돈이 별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내일 당장 숨이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는 벌써 내가 이 돈을 어차피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이라 많이 할 걸 늦어요. 그때는 벌써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무상함을 알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았으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그냥 아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불안하거든요. 죽을 때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법의 소중함,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지자들은 이걸 놓치지 않고 스스로 실천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법을 설해도 그걸 듣지 않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제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계속 반조를 하면서 딴 생각을 멈추고 오직 이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서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그렇게만 지속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근접삼매 정도까지 삼매를 얻을 수 있고 또 법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의심이나 법에 대한 이제 그런 이런 확신, 이제 의심을 버리고 법에 대한 신심이 이제 확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가의 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런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에 바치시다. 여기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바르게 설했고 이제 잘 설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수행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를 잘 닦는다. 이 도라는 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이런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의 도, 수다원 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이런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바르게 도를 닦는다. 이렇게 나와.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는다. 여기서 바르다는 말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법을 닦는다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닦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많은 외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이제 행적이나 살아온 여정을 보면 절대 그래도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뭐 지금 우리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성자임을 다 인정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의 가르침은 이제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지만 또 그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종교만큼 사기가 많은 곳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물을 도둑맞는 거는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 종교의 잘못된 종교에 잘못 빠지면 사람의 정신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그 유병헌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했던 악행이 다 드러나는데도 그게 신도들은 그 사람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막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아직도 빠져있고 못 빠져나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이건 정신을 노예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바르게 이런 종교를 하지 않으면 정말 뭐 완전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정교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그런 위험성이 훨씬 적은데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많죠. 그리고 세존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는다. 이제 불교나 이런 이제 수행자들의 삶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율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소지하는 것을 막아놨다는 이런 건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종교인들이 보면 막 그 종교의 교주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재산의 축적입니다.
그 삿된 사도 사이비 교주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이 돈이에요, 돈. 결국은 이제 이 막대한 재산, 부를 축적을 해다가 친도들의 그 돈을 강탈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를 축적해서 이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런 건데, 불교에서는 이제 계율로 그런 스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돈을 소유하는 것을 막아놨거든요. 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은 그런 게 변해서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런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감각적 욕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기독교도 뭐 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또 재산을 축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 종교인들이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재산도 축적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이것도 참 우리가 잘 익혀야 될 말,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면서 그거를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서 너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바른 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그냥 막 다른 종교 이름으로 탁 막 용인되는 이런 식이 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세존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르게 도를 닦고 잘 닦고 바르게 닦고 참되게 닦고 그리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도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건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다운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이 4개고 수다운도, 수다운과, 사다함도, 사다함가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도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존들의 성간 이렇게 아나함만 돼도, 그러니까 이제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나함만 돼도 절대로 이제 재산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축적해서 그걸 즐기는 이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자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욕망을 쫓아가는데, 이런 수행자들,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자들. 그러니까 일반 범부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을 성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성가들은 이제 공양받아 마땅하고 한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보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니까에 보면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성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무량한 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청량할 수 없는 복덕이 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도 한 100배의 효과가, 100배의 과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라한, 이제 성인들, 이런 성자들한테 보시하는 공덕은 뭐 셀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과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이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자기의 마음의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전이 되어줄 수 있는, 복밭이 되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더 큰 것은 이런 법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런 이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기 마음을 정화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남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뭐 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제공을 해주고 이름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이 생에 국한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보시행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자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자들에게 그런 걸 권유하긴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수행자들한테는 그런, 출가자는 일단 자기 재물이 없으니까 보시를 할 수도 없어요, 남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요구를 한 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수행자가 제일 이제 수행자는 수행자다울 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죠, 그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되고, 수행자는 수행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수행자가 또 너무 이렇게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기 번뇌를 소멸해서 사람들의 복전도 지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6가지 다는 제가 못하겠고 오늘은 요 성가,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가에 이제 부처님을 그리듯이 이 성가가 가지고 있는 성가 스님들은 이런 성인들은 도도 잘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런 성인들 그러니까 수다운 사다 마나 마란 도의 그런 그 단계에 이르신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한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다, 이렇게 성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림으로써 성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또 여러분 마음을 정화해서 또 이런 건접삼매까지 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불법성 삼보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 법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의 이러한 세존의 세정 공양받아 마땅하고 관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에 바치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반조도 해보는 것이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사실 수다원이 되면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 삼보와 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 삼보에 대한 신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